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소자를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는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선교사이고 그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들 압니다. 이제 오늘 이 기별이 저희 모두에게 주님께서 참으로 이와 같은 쉬운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묵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선교의 시간에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분은 우리 성경 역사에 있어서 선교가 무엇이다 하는 그 선교사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가 이렇게 쉬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바로 노아 이분이다. 우리가 노아 하면은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노아. 노아 방주? 또 방주가 왜 필요했어요? 홍수가 있으니까 또 필요했죠. 그 당시에 그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교회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때의 그 모습이 아주 악했다는 거예요. 11절에서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화학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이 니느웨에서 발견된 점토판에는 노아 홍수 기사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대요. 영국 발굴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것은 무슨 내용이고 또 어떠한 이야기인지 말하지 말자고 그렇게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가증스러운 것 같은 모습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덮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노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보는가? 바로 이 노아의 그 시대가, 노아 그분이 이제 선교를 하던 그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와 어때요? 같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한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하라 저희를 다 멸해까지 깨닫지 못하는 인자 임함도 이와 같다. 여기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드리지 않아도 오늘 기도하신 분도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중국의 우한, 해령, 바이러스, 참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주변 그 마을에서는 아예 그쪽 사람들은 오지 못하도록 그 터널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뭐 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큼직하게 거기다 산 하나 만들어 놨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세기를 통해서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지역에 있고 오르지 하느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그 같은 동족끼리 곁에 있는 마을이 그렇게 막으면서 반대할까 생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뉴스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어느 곳에
격리해서 또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저는 그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어서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참 마음이 씁쓸해요. 어떻게 갈지 모르는 요동치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또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노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노아는 어떠한 정신으로 노아의 선교의 그 모습은 어땠을까? 보니까 이분이 아주 쉽게 하셨어요. 자, 노아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난다고요? 방주를 짓는 거였잖아요. 이분이 그 방주를 지을 때 여기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너는 뭐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면서 그 규격을 이야기해요. 노아가 목수였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리가 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노아가 적어도 배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하고 봤을까? 못 봤어요. 왜? 그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고원지대에 그가 살고 있었어요.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거 좀 만들어줘.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니까 보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보지 않고 하는 거더라고요. 무엇을 이렇게 봐야 하고 학습을 해야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선교와 전도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이 방주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한번 이 켄터키 주에 있는 그 노아 방주의 실제 모습이라 해서 만들어 놓은 그 한번 구경하셨습니까? 예, 가까우니까 많이 가죠. 저도 몇 차례 갔어요. 손님들 오시면 하고. 지금 그림에 보이죠? 계속해서 한번 좀 넘겨보십시오. 예. 이 배가 목조로 지켜야 되는데 1억 달러가 들었다고 그래요. 1억 달러가. 근데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이 방들이 있고 보니까 참 아주 생각 많이 해서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게 됐어요. 보지 않았지만 노아가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요? 누가 부탁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어떤 일을 내가 한다고 할 때 또 내가 교회 직분을 감당한다고 할 때 그냥 미리 가서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는 게 그게 뭐예요? 두 자로? 11, 21장 8절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어떻게 부탁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13장 47절에도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선교의 이 노아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무엇인가? 무엇을 못해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보지 못해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어떻게 그 이해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배를 어디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배를. 배를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물 가까이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뭐 산에서 이 노아는 지금 배를 어디에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거예요? 산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다가 만들라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만드는 배가 작아요, 커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축구장의 1배 반 정도의 크기거든요. 엄청난 크기. 그걸 하려고 때 이해하지 못했지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탁. 요나가 니네를 가라고 했을 때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요나야, 너 니네 좀 가. 그랬더니 이해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가시스로. 베드로이가 고넬료를 만나라고 했을 때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선교구나. 먼저 여러분이 우리 모두는 다 선교라는 의미를 다 이해하실 거예요. 선교, 남에게 전하는 일도 선교의 한 부분, 교회 한 직분을 또 감당하는 것도 선교의 한 부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선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첫째 보지 못해도 그 다음 이해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선교구나. 또 노아는 이제 이 비에 대해서 들었어요? 듣지 못했어요? 그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던 그 시대 그 이전까지는 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가 없었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무언가 이렇게 좀 들었으면은 들은 대로 또 풍요를 좀 읊을 텐데 참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선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운 건 어려운 분들이 하는 거고 또 쉽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간증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제가 어느 때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뭐 그냥 어떤 사람은 뭐 고구마 하나 가지고 무슨 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고구마 하나 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참으로 이 괘씸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1월이 지나고 이제 2월이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은 이제 새해가 시작할 때,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또 선교 회장님께서. 저하고 이름이 비슷하시네 보니까. 조성민 장로님이고 저는 또 조성만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이 교회 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내 이름이 있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서 어떻게 전도하고 몇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이 목회 경험해 보면 늘 이제 새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또 막 이 동에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한 달쯤 지나면은 또 시들해질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쉽게 한번 생각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겁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쉽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너 있는 그대로 가서 무언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상화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참으로 내가 그 일을 그 모델이 될 뻔 했었는데 그가 이제 화가가 당신에게 내가 좀 당신을 통해서 그림을 좀 그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뭔가 이렇게 갖췄다는 거야. 머리도 만지고, 그 다음에 좀 뭐 얼굴도 어떻게 좀 만들어보고, 옷도 좀 만들어보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는 난 실망하고,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있는 거기에서 무언가 시작하는데 막 더 좀 보여주세요. 물론 그러면 더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선교다. 또 이해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선교다. 물론 그 이유는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이유까지야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듣지 못해도 참으로 그와 같은 것을 했다고 하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듣지 못해도 이것이 이 노아 그분께서 참으로 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비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어디에서? 산에서 이제 그 방주를 짓고 있는 거. 몇 년간 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뭐 60년 아니면 70년 하지 않았을까? 아니 뭐 하여튼 뭐 그 배를 보니까 그 당시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청나요. 이게 배아통 그 정도를 생각하는 학자들이 걔네가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7년 정도면 만들어겠지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자유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것을 참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당하는 그 노아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2020년 더더군다나 참으로 우울한 이야기들이 들리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주의 마음을 좀 전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기도를 다시 한번 좀 드리게 됩니다. 볼 수 없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전하는 것, 그 일이 바로 선교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이기 때문에 아마 무언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직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참으로 이 본 교회에서 그리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 해 동안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아직도 참으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과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아직 내 마음에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곁에 누가 있었어요?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강도라면 그 죄가 어떠했을까요? 그 죄가 그 당시에는 최상급 죄예요. 이 죄를 최상급에서 좀 이상하지만 그런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 강도에게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쩌면은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십자가 가까이에 있을 줄 몰라요.
어쩌면은 그는 그 아들이 또 참으로 나와 관계 있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또 가슴 아파하면서 있었어요. 어쩌면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열매를 맺는다. 그 혼자서 뭐 한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오늘 그곳에서 참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구원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선교가 그와 같은 것이다.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 하고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무언가 내가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렇지 못됐다 하더라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해야 돼요?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해야 돼요? 부탁하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지만 그럼 제가 공부 좀 더 하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알지 못해도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할머님이 계시는데, 여기 할머님들 계시죠? 할머님을 절대 제가 다르게 표현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그와 같은 예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할머님이 전도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그 노인분이시기 때문에 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분은 그 전도를 잘 하실까? 누가 쉬우니까 잘하겠죠. 이분은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은 어느 성경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아주 마음속에 아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끝나면은 목사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다 좀 줄 좀 그어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늘 하던 일이니까 또 이렇게 그어져. 그러면은 그 할머님은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을 모르니까 나한테 좀 읽어줄 수 없느냐?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읽어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노인분이 하는데. 그러니까 읽어준다. 그러면은 그것을 읽어줄 때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받았던 그 은혜를 그 할머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글도 모르시는 할머님이 하다가 이야기를 빠지다 보니서 왜 나오죠? 그분이 전도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모세야 가서 이제 좀 이야기 좀 전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유, 저는 말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그 다음 그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을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도 이 사양을 하고 저는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조금 섭섭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시죠. 너 그냥 가기만 해. 에?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누가 말하겠다? 내가 말하겠다.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에? 그 말을 화수를 누가 가르칠 것이냐? 내가. 노아가 바로 그랬어요. 노아가 알지 못했지만 완벽하게 순종.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래서 이 노아의 120년의 그 시간은 물론 힘들었을 거예요. 뭐 조롱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그 아픔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노아 본인으로 봐서는 쉬웠던 것 같아요. 왜?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나에게 부탁한 그분의 마음으로 지금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켄터키 주에 가서 이 배를 다 보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이 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는 영어로 뭐예요? 배. 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노아 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알트라서 알트. 방주 알트. 알트라는 말이 뭐예요? ART, 알트. 이건 상자라는 뜻, 상자. 그래서 우리가 법기를 말할 때도 알트라고 합니다. 알트. 혹시 여러분 켄터키 주에 가셔서 이 노아 방주를 보셨을 때 이 선장실을 보셨습니까? 이건 선장실이다. 그 다음에 선장실은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 배에는 무엇이 있어요? 뭐 돛대도 아니 달고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적어도 돛이 있어요. 돛. 예? 아주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을 도움을 받는 것 같은 거 있어야 돼요. 무슨 현대로 말하면 나침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이 노아가 만든 그 방주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예?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방주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엄청난 경량 속에서, 큰 파도와 풍랑 속에서, 큰 바위도 부서지는 그와 같은 그 격변 속에서 생명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지켜나가요. 다시 한번 참으로 이 노아 방주를 볼 때 우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무엇도 없었다.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었다. 배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 상자 하나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자가 왜 커야 돼요? 거기에 여러 동식물들이 있어야 되고, 1년 10일을 그 파도 속에서 그 방주가 놓여있게. 그러나 부수지 않았어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데.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다 이해하는 것처럼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2020년 들어서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셨을까? 그러시면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그 방주가 그 생명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무언가 생활에 힘들 때마다 우리는 꼭 교회의 직분을 감당해야 선교의 직분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때로 우리는 선교적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살아가게 돼요. 저절로. 예? 그래서 어느 때는 좀 힘들 수 있고 뒤처진다고 참으로 걱정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건 내가 어떻게 좀 살아가지? 중국, 후한성, 우한, 이것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노아의 모습을 상대해 보십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창세기 6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좀 보십시다. 창세기 6장 8절 9절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무엇했대요? 동행했대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성경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창세기 5장에 2번 에녹을 포함해서 그리고 노아 3번뿐이에요.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울한 이해가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에는 함께 일할 때에 때로는 내가 그 직분을 맡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직분을 맡은 자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는 것도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곳을 이렇게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에요. 아, 목사님, 제가 없어서 참 미안합니다. 뭐 그 전에도 저한테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자, 말씀을 또 잘 또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에 없어도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무엇 하는 거예요? 이 교회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이 목회할 때 그랬거든요. 예? 다른 곳에 가도 제 생각은 또 어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임지에 우리가 이 가정에서 떠나서 어디를 가요. 그러면은 가도 누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정과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벗어나서도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자나 맡지 않은 자가 그럴지라도 함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게 바로 동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의 의인이라는 그 표현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여러 번 넘어져도 그가 다시 일어서서 그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곳이 어디예요? 주의 모습일 때 그를 의인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뭐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는 마십시다. 넘어지지 마세요. 아이고, 참 2월 첫째 안식일 성경은 아주 쉬운 거라고 했는데 내가 이 쉬운 것에 이 직분에도 넘어지다니 해가지고 또 하지 마시고, 넘어졌지만 장자가 이에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서 갈 때? 15장 8절에 아버지를 향해서 갈 때. 노아 이분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120년을 견디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사람들이
참으로 비웃고 했더라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일어서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노아가 무엇을 입었더라? 무엇을 입었더라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만 입으면 돼요. 은혜만. 예? 여러분도 기도하십시다. 예?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또 기도해야 되겠다. 왜 아버지 노아에 주신 은혜를 누구한테도 달라? 나한테 좀 주십시오. 예?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생활들이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 속에서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 달라고. 그런데 여기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우리에게 참 희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들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우울해지고 여러분과 저는 다 한국 사람들인데 한국을 떠나도 무슨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들려와요. 한국에. 한국에 대해 걱정하는 여러분들. 또 이제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또 직분에 우리가 또 감당해 가면서 우리가 기분 좋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의미가 뭐예요? 제 손주가 저한테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은혜 주겠어요 하면은 제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참 웃기네. 은혜라는 것은 아주 높은 곳에 있는 분이 그냥 값없이 그냥 좋아서 그냥 사랑해서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보실 때 그냥 좋으시니까. 왜? 노아야 이것 좀 해줘.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아니 뭐 높이가 어떻다고 이거 너무 높지 않아요?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이거 돈이 너무나 많이 드는데 이거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거 은혜 주신 거. 저는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저기 앉아서 이제 제가 분명히 선교의 초청으로 왔으니까 선교하자고 해야 될 텐데 우리 성도들한테 이 마음의 짐만 더 주면 어떡합니까? 선교 합시다 하는 말을 뭐 한 번만 들었겠어요. 그리고 뭐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와서 또 무슨 뭐 훈장처럼 또 그냥 어떡합니까? 제발 선교는 참 그냥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그것 좀 마음 좀 믿음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지금도 그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적어도 올 한 해 생활하실 때 여러분 그 기도 드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은혜 주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살로교회 어쩔 수 없는 들어요. 살로교회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역시 이 살로교회가 은혜가 참한 교회입니다. 그와 같은 찬양의 메아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